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 무슨 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빈복순 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제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롭게 전파하며 다음 세대가 꿈꾸는 충만한 그런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기도와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주신 사역 은혜롭게 감당하시는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영 유튜브를 비롯하여 중고동부까지 안전하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청년부를 지켜주옵소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도록 모든 상황을 도우셔서 감사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강해지며 날씨와 수련회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상황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함으로써 순창 지역이 구미중앙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원들에게 지혜와 건강도 주셔서 준비하신 사역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을 치유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조성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게 하셔서 마음이 열리고 무거운 짐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514페이지입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을 여호와께서 소름을 보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저는 아니라 택하심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이르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에 앞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이효숙 권사님 장례 예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누구일까요? 첫째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 둘째 왕이 다윗이고 셋째가 솔로몬입니다.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 이름의 뜻이 평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도 우여곡절을 좀 겪었습니다. 자기보다 앞선 형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도 짓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일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 분향하였습니다.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이니까 산에 있는 제단, 산 위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1천번제를 드렸죠.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드렸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한 번에 1,000마리 드린 것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드렸던 한 번에 1,000마리 드렸던지 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3절에 분명히 기록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번제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인 거죠. 물론 제물의 양이 사랑과 필요하진 않지만 근데 솔로몬은 그게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경외감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신 게 아니고 꿈에. 말씀하시면 그냥 본인이 등장하시면 솔로몬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데 그 영광을 볼 자가 없죠. 저희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죠. 우리 꿈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개꿈을 꾸는데 이 경우는 개꿈이 아니라 계시인 거죠. 계시. 꿈에 종종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꿈에 나타나셨고 심지어 이방의 바로 왕에게도 꿈에 나타났죠. 그래서 큰 흉년이 될 거며 또 풍년도 될 것이며 요셉이 그것들을 해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꿈으로 계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고는 5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응답처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한 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런 건 있고 또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을 있고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간구하라 이런 권면의 얘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런 모습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직접 구하라고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겠다는 뜻이죠. 직접 구하라. 야 이거 팔자 고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거죠. 구하러가 있으니 구하면 되죠. 이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막 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할 때 여성분들은 배꼽 같은 피부일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건강도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구하는 제목일 수 있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원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에서 6절부터 쭉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바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서론이 좀 깁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서론이 길죠. 구하라 하면 그냥 구하면 되겠는데 말이 많아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대꾸가 아니라 구하라 했는데 돌아본 거죠. 그리고 그가 알 수 있는 게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가문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생각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받을 거 받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기름 부음 받아서 고생 많이 했지만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세우셔서 10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7절에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은혜의 가문 가운데 내가 은혜로 다윗과 같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처신을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시죠. 처신 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처신. 내가 아이라서 잘 모릅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백성을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 어떤 물론 본인이 일일이 다 재판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재판의 의로 재판의 분명한 공정성과 기준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의로움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죠.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윗과 자신을 통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그런 반복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되 있습니까? 9절에도 주의 백성을 재판해야 되고 또 8절에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인 거죠. 이게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주의 백성을 다스릴 때 주의 율법과 주의 공의 가운데 그래서 주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급하게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을 막 이야기하고 끝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만 단순히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할 때 본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것들을 구하니까 자기를 위해 장수나 오래 사는 것입니다. 또 부, 재산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것들은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더 주셨죠.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 주셨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얼마나 공의로우며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부강하게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의로우며 얼마나 잘 살며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줘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스바 여왕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마지막 결론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목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본인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하여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통치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 정복하는 그런 재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며 저렇게 부강하다니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경배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왕을 세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절에 묻죠.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나라도 그리고 그의 나라를 본 이방 나라들도 그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의를 통해서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온과 안전이다. 의의 열매가 화평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면 뭔가 의가 잘못된 것이죠. 공의롭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며 다투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을 솔로몬도 보았기 때문에 그도 다윗처럼 의롭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다스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통치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위로할 사람들이 있고 격려할 사람들이 있고 우리 성도는 단순히 개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도 공동체성을 드러내고 기도 가운데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이웃까지도 기도하며 그들의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주의 백성을 의롭게 다스리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위로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대에 우리 한혜원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특성관리위원회 미디어의 찬양 함수입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호섭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주무시다가 소천을 하게 됐고 저희도 좀 놀라운 상황인데 하느님 목사님과 오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고대병원입니다. 유로 예배 가게 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같이 참석하여서 가정들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